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6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3월이 되면 교회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준비되고 또 그 사역들을 하나하나 감당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사역들도 있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을 또 세우고 훈련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양육들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는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말씀을 또 배우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됩니다. 교회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어가는 그런 일입니다. 아마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일들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을 점점 내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며 그렇게 따라갈 때에 반드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또 벗어버려야 될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게 됩니다. 33절 그리고 우리 한번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가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차이와 그리고 이 차별이라는 것을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바쁘게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차별과 그리고 차이를 하나로 여기거나 또 별로 구별하지 않고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 차이와 차별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차이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차별은 서로 다름의 우등함과 그리고 열등함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중심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인정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안에서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이 차별은 결국에는 서로 파괴하고 또 편협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거기에는 열매들도 있고 또 그 안에 기쁨과 또 자신감이 점점 생기게 되는데, 이런 자신감이 생길 때마다 그 안에서 차이보다 오히려 차별을 할 때가 점점 많게 돼요. 내가 그동안 먼저 했고 또 많은 열매들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갖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또 내가 먼저야 라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따라갔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닮아가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실 때에 제자들에게 묻게 됩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서로 이야기하느냐? 보통 그런 이야기 속에는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나눌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열매들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할 수 있지만, 오히려 오늘 말씀은 그들이 서로 토론한 것이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잠잠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주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 더 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함께 따라가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조금씩 이왕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첫째가 과연 누구일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도 받고 싶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권한들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실제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들을 감당한다고 해도 점점 그 사역에 좋은 열매들 또 기쁨들이 점점 생기다 보게 되면 본능대로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또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런 이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열병입니다. 점점 무언가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이제 계급으로 나누는 그런 서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만나기만 하면 특별히 남자들, 남성분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또 이런 것들을 묻게 되고 또 어디 사십니까? 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또 군대는 어디입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조금씩 상대방보다 자신을 점점 높여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도 점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부탁하거나 함께 할 때에 이제 권사님한테 물을 때가 있어요. 또 집사님한테, 장로님한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을 수도 있어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권사님한테 물을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장로님한테 찾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는 우리 안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서열 또 계급들이 은근히 그 안에서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철저한
봉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은 안 할지라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봉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어도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언젠가는 그동안 내가 열심히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직분을 받을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에 자신은 점점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는 그런 일들, 그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점점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교회 이제 저희 교회 오셨던 집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있었던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에 다녔던 그 교회는 이제 직분을 받기 위해서 마치 그 직분이 이제 그 임직을 받을 때 그 임직이 인기 투표 같은 그런 분위기로 되어져 가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됐을 때 그때부터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하나하나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직분을 받게 되면 이전에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점점 보기가 어려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일들이 점점 거듭되다 보니까 마치 학교에서 이제 인기 투표 뭐 이런 모습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었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점점 따라가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큽니까? 라고 그렇게 쟁론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우리 한번 3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뭐라고 합니까?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내가 나의 어떤 그 안에서의 우월적인 그런 마음 또 내가 차별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마지막까지 늘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섬김은 우리가 보통 이 예전에 옛날에 이제 이 주인과 종이 있을 때 늘 종이 주인을 시중드는 그런 의미가 바로 섬김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자에 온 것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십자가의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들을 볼 때마다 고쳐주시고 또 인간이 아닌 사람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당연히 존경을 받을 만하시고 우리가 칭송을 드려야 하는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에서 자신을 내어주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던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반드시 우리 안에서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되고 또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36절에서 37절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36절에서 37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에 세우시고 앉으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이들과 함께하는 거, 또 아이들에게 점점 무언가를 줄 때에는 기쁨은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이를 내가 대접하고 영접할 때에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특별한 이익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언가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또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영접하면 또 내가 대접하면 그 자리에서 나에게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더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이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 곁에 점점 다가갈 때가 있어요. 그래야 뭔가 그 안에서 내가 얻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더 잘하는 그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내가 몰랐던, 내가 또 하고 싶었던 그런 운동의 기술들 당연히 배울 수 있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더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영접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이 더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논쟁하고 쟁론할 때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자기의 품 안에 품으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끝까지 우리는 이익을 따라서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섬길 때에 우리의 욕심들, 또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러한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셨다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이러한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을 반드시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보면 공동체 안에 오히려 서로 사랑보다는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마 내일 말씀도 있는데 내일 말씀에 보면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될 텐데 거기에서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던집니다.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은 우리를 따라오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자리에는 이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제가 잘했죠. 예수님께서 그래, 정말 너는 충성된 제자다라는 그런 칭찬을 어쩌면 받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놔두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요한은 그들이 우리를 함께 따라오지 않았을 때 그 안에는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을 짓는 일들, 파벌을 반드시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돼요. 당연히 너희가 우리 어떤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면 너희도 나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일인데 그 일이 마치고 난 이후에 나처럼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고 너희들은 여전히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오히려 제자들은 앞으로 너희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 곁에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그 일을 감당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나의 생각 또 상대방의 생각이 같을 때는 좋은데 다를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오히려 점점 멀리하거나 내 마음대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봉사할 때도 나는 왔는데 상대방은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이해하거나 조금 배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반드시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제자가 되기를 마음속에 품을 때에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도 가끔씩 신앙의 자리에서 조심하고 경계해야만 더욱더 예수님을 따라가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내 안에 찾아오는 우월적인 그런 우월의식을 반드시 경계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점점 연수가 쌓이다 보면 경험도 많아지고 또 소위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 몇 년 차야.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점점 생각하다 보면
이제 우월적인 그런 경험적인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도 내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결같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떻습니까? 늘 섬김, 시중드는 마지막까지 처음에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일을 하다 보면 은근히 내 마음속에 나만이 누려야 하고 가져야 될 이기적인 마음들을 반드시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때에도 그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다면 서로 당을 짓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아니면 그 마음보다는 점점 여전히 내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늘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마지막까지 처음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월적인 마음들, 이기적인 마음들, 또 나와 생각이 다를 때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당을 짓는 그런 파벌적인 그런 모습들을 경계하며 날마다 처음처럼 늘 낮은 모습으로 무사람을 섬기는 그런 시중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